시편 119편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긴 장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기나긴 시의 내용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찬과 그 말씀의 위력들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편의 구성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아주 정확해요. 히브리어 알레프, 베드, 끼멜 하는 이 순서대로 22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한 단락이 8절씩, 그러니까 28이 16, 또 28이 16 하면은 이 22단락이 절로 하면 176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여호와의 법이나 또 여호와의 증거나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계명, 주의 율례, 그리고 진리의 말씀, 주의 의로운 규례, 이렇게 여러 가지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몹시도 사모하고 끝도 없이 사랑하는 한 시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읊은 은혜로운 그리고 성스러운 하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특히 주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그렇다든지 내가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맛이 너무도 달아서 토종꿀보다 더 달다는 고백, 거기에 덧붙여서 주님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님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이런 예찬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엄청난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처음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위력은 약한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도 살려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는 이런 엄청난 말씀의 위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살아나게 하소서, 또 40절에 보시면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약한 인생, 질병의 인생, 죽음에 포로되어 시달리는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그 말씀을 인해서 얻은 구원의 감격이 크고 말씀 안에서 갖는 하늘의 소망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 사이의 말씀을 중심해서 잠시 듣고 있는데, 먼저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일체의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의 한평생의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짧은 여정의 이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살려냄을 받고 건져주심을 받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 고난도 여럿이고 종류도 다양해서 정신적인 고난이나 육체적인 고통이나 물질적인 고충이나 인생살이의 고생이나, 그러니까 이 고난이나 고통이나 고충이나 고생이나 이 괴로울 고자가 들어간 이 단어들이 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런데 그래도
우리 주님이 이 고난에서, 이 고통에서, 이 고충과 이 고생에서 건지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되고 담력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이 고난은 무슨 뜻일까요? 농부가 타작을 할 때 도리깨질을 한다는 의미에서 출발을 했어요. 마구 도리깨로 두들겨 패서 패대기를 쳐대고 인정사정도 없이 내리치는 모습, 또 고난은 절구통에 집어넣고 절구로 마구 짓이기고 어깨어서 아주 묵사발을 만들고 껍질을 까서 벗겨내는 행위를 고난의 여러분 출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고난이면 진짜 얼마나 인생살이가 짓이겨지고 힘들고 버겁고 어려움의 연속이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담대하고, 그래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나 활자만으로 혹은 문장만으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감화력이 있어요, 그리고 신비력이 있어요, 기적적인 능력과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듣거나 성경을 지키거나 혹은 성경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재생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50절에 보시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대목이 있지요. 근데 이 말씀은 이미 40절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하는 아렘과 소원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간구하고 호소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죽은 영혼, 병든 육체, 상한 심령, 피곤한 마음, 이 모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들어야 될 여러 가지 생명의 말씀 가운데 고난 속에서 건지심과 죽음 속에서 살리심을 들었는데, 성경이 위대한 책이라는 사실은 성경은 거짓말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 성경이 위대함은 약속이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인간 개개인이나 혹은 어느 가정이나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이거나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어김없이 지키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즉 인생이라는 수험생들에게 고난이라는 항목은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출제되는 문제라면 그 묘수풀이와 그 해답풀이는 모두 성경에 있는 시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풀어내야 될 죽음이라는 난제가 예외 없이 모두에게 주어졌다면 그 괴물 같기도 하고 그 폭군 같기도 한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서 살림을 받는 유일한 비법도 말씀 속에 성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죽은 영혼도 살리고 질병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육체도 다시 살려내고 우리를 모든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다시 부활시킵니다. 적어도 예수교의 진리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일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살려주시는 은혜로운 일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 승리의 백성들, 천성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